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2022년도 1월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는데 2022년도 광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기며 나갈까 그런 말씀을 받지요. 광야를 영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데 데저트에서 사막, 이것도 광야라고 그래요. 윌드니스, 황야, 이것도 광야예요. 그냥 광야 그러면 황야도 사막도 다 광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미드바르라는 광야 용어가 있어요. 이 미드바르가 성경에 어떤 때 쓰이냐면 메마른 미개척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또 욥기에는 사람이 없는 땅, 신명기에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제 광야가 그런 형태로 구약에서 쓰여져요. 히브리어에서 아라바라는 광야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것도 메마른 지역, 외딴 지역 이런 데를 말할 때 광야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게 데저트, 윌드니스, 미드바르, 아라바 이 단어들을 딱 보기만 해도 광야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사진 하나 올려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광야의 모습이에요. 이게 끝없이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되게 저기 풀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슬 먹고 자라는 풀도 아니에요.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나무 하나 물 하나 없으니까 저기는 길도 분간을 못해서 저기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광야니까 광야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40은 세상 고난 의미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그러면 고난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광야들이 에담 광야, 스루 광야, 신 광야, 신 광야 뭐 이런 광야들이 많이 나와요. 미디안 광야. 근데 그 광야가 고난의 땅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새해 첫 주에는 홍해를 건너서 황홀한 예배를 드리며 광야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쫓겨나서 죽게 됐는데 너무 절박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절망적인 죽음의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주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거기서 일어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광야 볼 수 없어요. 저런 데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사시사철에 비도 많이 오고 또 눈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참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저런 광야를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또 광야예요. 또 자녀를 기르시는 분도 거기가 광야예요.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도 거기가 광야예요. 톨스토이 참회록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데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걷게 되었어요. 아까 그런 광야를. 근데 그 허벌판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달려드네요. 그래서 슈 하고 달려가서
물 없는 웅덩이를 하나 발견해서 거기라도 뛰어들어가면 살 것 같아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물 없는 우물 밑에 독사 한 마리가 크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냥 있으면 사자한테 물리겠고 들어가면 독사한테 물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안심 그 우물 벽에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위에 사자도 피하고 밑에 독사도 피하는데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잡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물벽에 벌들이 살다 갔는지 꿀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댈 수도 없어갖고 혀로 꿀 먹고 좋다. 이게 인생이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위험한 길을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어떤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그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웃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 같은 2022년도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 형님과 쌍둥이에요. 쌍둥이로 간발 차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은 억울한 거예요. 야곱은. 왜냐하면 축복권이 형한테 있어요. 그리고 상속권이 형은 동생의 2배예요. 아니 한 1년이나 늦게 태어났으면 그러려는데 조금 늦게 태어났고 얼마나 억울해요. 야곱이 또 보통 야가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악착같이 해갖고 형님 장자권 축복권을 사기쳐서 뺏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우직한 사냥꾼이지만은 그걸 뺏기곤 성질나서 못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 축복권을 찾아야겠는데 방법은 동생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는데 엄마 리브가가 형보다 동생을 조금 더 이뻐해요. 근데 이쁘고 안 이쁘고 동생 죽는 분위기를 엄마는 보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저 멀리 친정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피난 가 있어라. 분위기 좋아지면 다시 부를게.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엄마 아버지 축복받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축복받고 야곱이 이제 떠난 거예요. 그 길이 아까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거리냐면 떠난 부엘세바에서 도착한 하란 바단 아람까지 약 600km예요. 600km면 여기서 서울 부산 거리예요. 지금은 도로도 있고 마을도 있고 쉼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거의 그런 광야를 끝없이 가는 거예요. 저 밑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 빨간 동그라미가 출발지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저 위에 마른 모가 도착지 하란 바단 아람이에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뭐 요즘처럼 그 캠핑 시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캠핑카 없었어요. 그거 타고 가지 또 그러지 마세요. 없었어요. 텐트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먹거리 조금 갖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치고 그러는데 가운데 삼각형 파란 점 있지요. 거기쯤 왔을 때 거기가 이름이 베델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이제 밤을 맞이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관도 모텔도 아무것도 사람도 안 살고 그냥 들판이에요. 그래서 자는 게 마땅치 않아서 그냥 돌멩이 하나 끌어안고 자야 될 판이에요. 근데 밤 되니까 또 추워요. 저런 광야가 밤 되니까 추워요. 또 짐승 소리, 벌레 소리, 바람 소리, 도저히 잘 것 같지 않아요. 엄마 아빠 생각, 집 생각, 그 야곱을 생각하는데 현재명시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불렀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고향 생각.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왜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아마 야곱을 위해서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도저히 잠들 분위기가 아닌데 너무 지쳤잖아요. 또 계속 그 뜨거운 데 걸어왔으니까 낮엔 뜨겁고 밤엔 추운데, 그래서 얼떨결에 잤어요. 근데 잠자는 그 야곱에게 잠들 때는 분위기 안 좋았는데,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외로웠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받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외롭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야곱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28장 1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까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도 없고 피할 때도 아무것도 없고 맹수가 달려들으면 그대로 그냥 끝장날 건데 하나님이 함께 있고 지켜주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지도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저기 보면요, 밑에 빨간 동그라미하고 파란 삼각형하고 그 사이가, 그 파란 삼각형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에서 출발해서 베델에서 거기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 이름을 진 거예요. 그리고 저 꼭대기가 도착점, 마름모 빨간색이 도착 지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물어볼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부엘세바 빨간 데서 떠나서 파란 삼각형은 베델까지 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왜 몇 사람만 대답해요? 베델에서 만났으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다. 그렇죠? 자, 지금 어떤 분은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밑에 부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네. 그 다음은 안 들을게요. 함께 하셨지요? 자, 그럼 또 그 다음에 베델에서 저 위에 바닥나란까지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베델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베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우리 모두의 같은 목소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잠자고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야곱은 함께 하신 걸 몰랐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감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보냈어요. 리브가도 사랑하는 아들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야곱도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든 길을 오다 보니까 형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말로는,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거로는, 논리로는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체감이 안 됐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감했어요. 그래서 베델까지 오는 동안에는 외로웠어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부터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가슴 뭉클하고 확실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죠? 예,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지요? 예, 믿는데 그 믿음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깔아져서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셔서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딱 와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너무 확실하게 느끼고 기쁘고, 여기 어떤 교냐면 16절의 말씀이 내게 확 다 와닿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 기도 들으시는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평강의 주님으로 느끼고 알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내 가슴속에 뜨겁게 체감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베델 이후에 광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델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같은 광야길을 걷는데 베델 이후를 걷는 사람이 있고, 같은 광야길에 하나님 믿고 있는데 베델 이전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듣고 나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꿈도 안 꾸고, 나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잘 안 믿어지고 체감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길러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와서 엄마 오늘은 이랬고요, 아빠 이랬고요, 막 이렇게 와서 말해주길 좋아해요. 그런데
딸들은 좀 하는데 아들들 그놈들은 돈 필요할 때만 엄마야, 돈 필요할 때만 아빠야. 무슨 말 좀 하자면 엄마 좀 나 좀 가만 냅둬. 아이고,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줄 아세요? 하늘 아버지가 그래요. 어렵니? 와서 기도 좀 해. 답답하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해봐. 내가 와 있잖아, 내가 붙으잖아, 내가 손잡아 주잖아. 너 왜 나 손 놓고 혼자서 방황해?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데요, 광야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무슨 형상을 만들면 금방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그 형상이 하나님인 줄 알까 봐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은 갑자기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 확 기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어요. 그게 밤 되면은 환한 불 기둥이 돼요. 근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애굽에서 나와서 언제쯤 같이 있었을까요? 제가 퀴즈 낼게요. 셋 중에 하나예요. 홍해 건너기 전에, 홍해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1번, 2번, 3번.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구름 기둥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수르 광야, 에담 광야를 지나는데 에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시작됐어요.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인데요.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기 에담이에요. 여기가 지금 애굽에서 막 나와서예요. 홍해 건너기 전에.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요, 이런 사인이에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 볼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항상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알고 있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번이 있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어디 가는 거야? 구름 기둥 안 쳐다보고 홍해만 보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홍해 건너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성막을 진 다음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저렇게 저 천막이 꽉 둘러 있었잖아요. 한가운데 어디에 살든지 눈만 들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게 돼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왔는데요, 그 신광야에서 2달 지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주신다고 여기 와서 굶어 죽으라냐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음식을 줬어요. 만나. 이거는요, 종합 영양제예요. 그 광야에 야채 없거든요. 그거 먹으면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다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걸 못 참고 조금만 어려우면 구름 기둥이 저렇게 있는데, 그럼 만나 주시면은 목말르면 참으면 되잖아요. 또 목말라 죽는다고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 덩어리를 뚫어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나도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보면은 원망 안 한다 이씨.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도 구름 기둥 좀만 우리 집에 내려와 봐 내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을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계속 내게 말씀해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마음 따뜻하게 해주시고 두근거리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 섭섭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나로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러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받고 지혜도 얻고 희망도 얻게 하시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그리고 야곱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서로 손발이 맞는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더 할게요. 여호와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과연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중얼중얼 댁에서도 걸으면서도 일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베델 이후 야곱이 돼서 광야를 가지만 행복하게 걷게 하세요. 기쁘게 걷게 하세요.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걷게 하세요. 광야길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걷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저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지진이 7.8, 우리나라는 그 정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7.8이면요 1에서 6에서 7이 엄청난 차이래요. 7.8이면 대단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호텔 하나가 5층짜리 호텔이 완전히 깔아앉았어요. 그 호텔 안에서 일하던 사람, 투숙한 사람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구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저렇게 여기가 좀 왼쪽 밑에가 그 잔해물 그 막 정리하는 데거든요. 옆에 관을 갖다 놓고 시신 하나 건지면 그 자리에 관에 입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살아났어요. 파블로 코르도바. 저기 사진이에요. 내가 가리고 있네. 그 얼굴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파블로 코르도바. 저 부인이 남편이 거기서 근무하는 걸 아니까 부인이 관을 사람들 보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시신이나 찾으면 장례나 치러주려고 저 잔해 덩어리를 구조대원들하고 헤매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입고 간 옷이라도 찾을 수 있나 그랬어요. 막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휴대폰이 와요. 죽은 줄 안 남편이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에 여보세요? 그랬더니 코르도바가 여보세요? 끊어버려요. 그때 부인이 우리 남편 살았다고.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다 동원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구출돼서 병상에 입원한 모습 사진에 올라왔어요.
이분이 다 죽은 시신더미에서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부인을 꼭 포옹하고 끌어안으며 안으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온통 캄캄해요. 다 무너졌어요. 주변에 죽었어요. 시간이 와도 자기 구조가 잘 안 돼요. 휴대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도 고파요. 무엇보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소변도 아까워서 그 소변을 마시면서 견뎠어요. 혹시나 하고 휴대폰을 열었는데 그 휴대폰에 배터리가 조금 남은 거예요. 그걸 갖고 부인한테 전화했는데 딱 한 번 연결만 되고 배터리가 끝난 거예요. 그 부인한테 사인이 된 거예요. 그 구조견이 와서 알아내고 이 사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다 포기했어요. 다 절망했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야지,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힘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하나님 손잡으면 야곱처럼 그분의 손잡고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지칠 때, 상처받을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2명 제자가 엠마오로 이제 실망해서 갈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누가 그걸 상상해서 그렸는데, 2 제자가 저렇게 황량한 땅을 거쳐서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그분이 2 사람이 워낙 예수님도 죽으셨고 희망도 없고 걱정하면서 얼굴 한숨 쉬면서 가니까 그분이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걱정들이 많으냐고. 그랬더니 2 제자가 같이 가는 그분한테 그래요. 당신은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도 모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쭉 듣고 가다가 마침 얼마 가다 보니까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음식점에 들어가 갖고 제자가 나란히 둘이 앉고 맞은편에 그분이 앉았는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마쳤는데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앞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2 제자가 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 아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을 때 나 마음이 뜨거웠는데 네 마음은 안 뜨거웠니? 나도 뜨거웠어. 여러분, 성경 쓰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주님이 곁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다가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주님이 손잡아 주신 거예요. 예.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마음이 기쁘고 따뜻해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과 한없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어떤 광야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함께하심이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가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